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가 경계하여 할 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일들에도 소홀할 수 없고 어떤 뭐든지 지혜롭게 경계할 건 경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지혜의 삶 이 문제는 우리가 잠언으로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겠지만 신약에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이런 문제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읽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경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첫 번째 보니까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담보와 보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라 보증이란 것은 남을 위하여 물질이든지 또한 돈이든지 심하면 사람까지도 담보 잡히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 있는 담보를 뺏기면서 돈을 이렇게 빌릴 때에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보가 돈 빌리기에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담보하고 보증해가지고 네가 만일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한 사람, 보증했는 사람이 너의 대신 돈을 다 갚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도 해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을 살라 그럴 때에 여러분 크레딧 가지고 제대로 사지 못할 때 어느 크레딧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일 페이를 못하면 내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담보 서면서 보증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어떤 집을 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담보 보증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담보니 보증 일관계를 아는데 이 문제에서 성경에는 구약에서 담보를 절대 하지 마라 보증을 절대 서지 마라가 아닙니다. 담보를 서되 보증을 서되 아주 조심성 있게 어떤 담보를 선다 보증을 한다 결정에 앞서서 조심하고 신중히 모든 사항을 봐가면서 담보를 서든지 보증을 서야 된다. 아주 신중하라. 쉽게 말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담보 안 서는 게 좋고 보증 안 서는 게 좋은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서야 될 그런 입장이 되거든. 그때라도 아주 조심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담보 보증 문제에서 만일
여러분이 담보선 그 사람이 제대로 갚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잡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담보했는 것에 얽혔을 때, 이럴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채권자로 통해서 여러분 담보 쓴 것을 뺏기게 될 그런 단계가 됐을 때에 그냥 잊지 말고 채권자한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럽니다. 담보 보증 안 서는 것이 좋은데 만일 서게 될 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음 만일 담보를 써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담보 쓴 그 사람이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불티가 뜰라 그럴 때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여기서 보면은 잠언 6장 11절에서 보면은 이 게으름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게으름 이런 문제도 오늘 본문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 15절 내용 보니까 계미를 보면서 본받으라. 계미는 누가 특별히 지휘자가 없고 왕이 없고 했지만 스스로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아둔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계미를 보면서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게으름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잠자는 문제, 이 잠잔다 이런 문제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에 적당한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특별히 잠을 잔다 이런 문제에 게으름 문제와 잠을 잔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아주 깊은 잠 한 7, 8시간 좋은 잠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시편 4장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오늘 저는 하루 잘 자고 나서 분명히 그렇게 잠을 자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편안을 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시편 127장 2절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은혜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게으름 문제와 잠자는 문제, 이 건강 문제에 보면은 지나치게 게으름을 부려서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자꾸 잠을 자게 되면 건강 문제에 아주 해롭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잠언 20장 17절 보니까 빈곤해진다 이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부리고 잠을 자꾸 자면서 쉬가면서 놀면서 이렇게 한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 삶에서 빈곤이 가능하게 되니까 조심해라.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몰각한 목자가 된다 그러면서 잠자는 문제에서 게을러서 늘 잠자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10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5처녀는 게을러서 등불은 갖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와 같이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에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 못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 문제에서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면서 일할 것이 있는데도 아유 한숨 자고 나서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것은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 보니까 빈곤이 이어지고 궁핍함이 바로 오게 된다 그럽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결과 정력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보니까 달란트 비율을 말하면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가 열심히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버리고 돈을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1 달란트를 받아놓고 나서 일을 하지 않고 아이고 혹시 이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은행이라도 넣어가지고 돈을 붓는다든지 이자를 붓는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돈 1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감췄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할 때에 그가 한 1푼도 더 붓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가 가진 것까지 뺏기면서 쫓겨간다 하는 것 이렇게 받은 1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반 달란트라든지 4분의 1 달란트라도 더 벌었으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만일 하는 걱정 때문에 그것을 묻어둬가지고 순간 나왔다가 이런 폐당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건 실제 삶에서 게으름 당하는 자들이 게으름을 풀 때 일어나는 아픔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름 문제에서 경계하는 데에 예배를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지 게으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나 그럴 때 첫 번째 거짓 혀를 버리라. 혀로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혀로 통해서 거짓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주로 불량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버리라 그럽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 혀로 통해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 때는 아주 싫어하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살아라. 그러면서 잠언 21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혀를 조심하게 지켜가지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을 불사르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 문제, 말하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조심해서 잘 다스리면서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악으로 달려가는 눈과 손과 발을 꺼내야 된다. 눈이 악한 것을 향하고 손과 발이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잠언 6장 17절 18절 보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들을 끊을 때에 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잠언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악한 계기를 마음에서 어떤 악한 계기를 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서
마음을 쳐서 내 몸을 쳐서 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잠언 23장 3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은 이 다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럽니다. 오늘 잠언 6장 15절이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불량한 자와 같이 악한 자와 같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패망을 맛본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어귀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아주 민감해야 된다.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잘못인데 이것이 죄를 한다. 이런 문제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일에 아주 민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해서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아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시간, 내 삶 이런 문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더욱더욱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삶 다들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